좋은 아침입니다. 멀리 그물 깊이 던져 또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을 때도 또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찬양을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읽기표를 1년 읽기표를 크로니컬리 읽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마지막 지금 1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으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에스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좀 너무 늦게 집어넣네요. 어저께까지 BC 2세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BC 5세기로 300년 정도 뒤로 돌아가게 돼 있네요. 아, 잘못 정리를 했는데, 또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제가 실수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깊숙이 또 우리 옆에 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마 이 메시지를 오늘 좀 늦게 우리가 읽게 하셨나 생각합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오늘의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또 중보 기도입니다. 또한 한 커뮤니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그리고 있고, 커뮤니티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커뮤니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 오늘 기도로 어떤 커뮤니티를 세우시고 커뮤니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BC 5세기로 올라가서 이 페르시아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유대 여인을 왕비로 삼은 아하스로의 그 왕이 다스렸을 때 시대로 올라갑니다. 한 BC 485년 정도가 되겠지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유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침략하고 통일해서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세 명을 보면은 그 포로들을 바벨로니아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던 고레스 왕이 있죠. BC 6세기에 있었던 분이고, 또 그 아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BC 6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왕이고, 그 아들로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내용의 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왕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어,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마 그 시대에 똑똑했나 봐요. 물론 침략을 당해서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유대 사람들이 참 똑똑했나 봐요.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아마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참으로 똑똑하고 모든 사람 보기에 아주 월등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싫어했고, 또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 그 왕비의 사촌 오빠가 되고, 또 모르드게는 이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자기의 수양딸로 삼아서 에스더를 왕비로 어떻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타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난 사람이었겠죠.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지략과 또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참 싫어했고, 또 비롯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유대 사람들을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오늘 현대로 말하면은 3월이죠. 3월 13일 경쯤에 이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 시키라는 그 임금의 칙령을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토록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사악하고, 또 이 유대 모든 민족을 죽일 정도로 유대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오늘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제일 먼저 이 모르드게가 한 행동을 보면은 대궐문 밖에 주저앉 베옷을 입고, 어,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슬프게 울부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저에게는 오늘 다가옵니다. 어, 정말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민족이 학살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도망가거나 혹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모습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에게는 참 오늘 아침에 신선하게 또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큰 일들을 맡게도 되고, 인생의 중요한 일도 갖게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 참 여러 군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종종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또 신비한 것이기에, 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참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생활의 패턴 속에, 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패턴 속에 어쩌면은 가장 어색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참 싫어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면 참 어,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는 포린한 엘리먼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프랙티스고 훈련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프랙티스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왠지 기도를 안 하면 마치 식사를 안 한 것 같은
그 배고파서 우리가 오로메리컬리 밥을 먹고 심지어는 너무 바쁘면 짧게라도 간식을 먹으면서 그 허기를 우리가 넘기듯이 이 기도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를 걸르면 너무나 배고프고 뭐가 배고픈가 했더니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성령님의 그 따뜻한 타치가 또 성령님께 들어가서 그 포근한 그 성령님의 손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배고프고 그리워서 그걸 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어, 그 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허기를 헝거를 채워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프랙티스가 필요 없을 때까지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민족의 학살을 앞두고 이 모르드게는 어, 수양딸인 사촌 여동생인 그리고 그 시대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금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탄원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다 됐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그 컬처상을 보면은 노예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수준이 바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특별히 임금과 그 임금의 여인의 관계에서는 임금이 부르지 않고서는 함부로 임금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다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도 그 임금이 술자리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좀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남편인 그 아하수에로에게 거절해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그 왕비를 정말 퇴출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왕비는 왕비지만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임금에게 가서 자기가 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모르드에게 보내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 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어, 교회의 목장직이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는 들려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어, 그 모르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성령님의 너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삶,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고 너에게 어떤 사역을 부탁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정말 옛 모습 습관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에스더 왕비를 이 자리에 어, 오르시게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을 이때 이 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먼저 커뮤니티를 한 곳에 모아서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중보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그 중보 기도 부탁을 올렸을 때 우리가 구별된 장소, 이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그 의미가 있고 또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교회 예배의 한 프로시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음을 이 아침에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리스크를 택하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움이 많고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인정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의 파워가 모자르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그 포커스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다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삼으셔서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